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 길을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개업을 하더라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신학기가 이제 시작되죠. 또 새학년이 시작되고 할 때에 또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도 새학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그런 예배를 드리죠. 돌잔치, 결혼식,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장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바로 이런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요, 온전한 예배를 말하는데, 시간을 잘 지키고 맞춰진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그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할 건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의 그 상황을, 그 앞서 내용에서는 이 여인의 상황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단번에 알았어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의 대화를 나눕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섬기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섬기는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을 무엇인가가, 어느 누군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어요.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돈이라면 나는 돈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나는 힘이야. 그럼 나는 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만족이야. 내 육신의 만족이야. 행복이야. 그럼 그것을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대상.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형체를 갖고 불상이나 어떠한 신주단지나 뭐든지 간에 그것을 모셔놓고 하는 것도 우상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고는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섬기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요, 누구에게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누구에게 예배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우리의 대상은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의 첫 출발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예배하지 않고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이게 온전한 예배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다 온전한 예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는 야 우리는 아는 대상을 예배하고 있어. 그러나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는 없어. 왜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걸 알아. 바로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 이게 결론입니다. 간단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참된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저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늦기 전에 가야지. 말씀 듣다 보면 졸려요. 꾸벅꾸벅 졸아요. 그 옆에서 엄마가 툭 치죠. 왜 쳐? 괜히 그러죠. 그렇죠? 마치 안 잔 것처럼. 예배가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엔 나 예수님 만나야지.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도 성령님 나를 예수님 만나서 오늘 하나님께로 담대히 가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오시길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또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만날 수 없고, 또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많은 저의 과거의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영과 진리의 예배로 드리지 않았구나. 그 과거에 드렸던 예배를 한마디로 한다면 이런 예배였어요. 육의 예배, 육의 예배였어요. 육의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요 좋은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이웃을 도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인데 기꺼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고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서로를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듣고 아멘 합니다. 육의 예배라는 것은요, 이러한 좋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고도요 다른 곳에 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해하라고 그래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도 있죠.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남의 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도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떠한 처세술. 예수를 말하면서 사람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계 예배라는 거예요. 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서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을 향하게 하지 않고 사람을,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계 예배라는 거예요. 영의 예배는 뭐예요? 그와 정반대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가는 게 영의 예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왔겠죠, 그렇죠? 성경에 어디서 왔을까 보면은 구약의 그 수천 년 전에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한 제사로부터 지금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많이 모습이 바뀌고 이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제사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뭘 알게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율법을 통해서 보면 난 죄인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히 그러면 너희는 그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번제물을 바쳐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희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내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의 죄를 이 제물에다가 전가시켜서 이 제물이 대신 나의 죄를 다 감당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언제 드려야 될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짐승을 갖고 와서, 양을 갖고 와서 각을 뜨고, 염소를 갖고 와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활 태웁니다. 이 제사 의식의 효력은 완전해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제사의 의식은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가 죽었다. 그렇죠? 이 번제물이 활활 타오르는, 이 제물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내가 볼 때마다 내 죄가 완전히 죽었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것을 할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설 수 있어. 이런 의미에서 제사의 의식은, 그 효력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이 제사는요, 불완전한 효력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재판을 딱 했더니 벌금 1,000만 원이 구형된 거예요. 벌금 1,000만 원을 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감옥을 간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낼까요, 안 낼까요? 어떻게든 내겠죠. 1,0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죄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죄값을 치렀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너 죄 저질렀지? 그럼 너는 그 죄값을 받아야 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인인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네 죄 대신 흠없는 그 제물을 갖고 와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게 해서 태워라. 그럼 내가 그 제물로 받아서 너의 죄를 없이 해줄게. 알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또 생활합니다. 그럼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또 짓습니다. 벌금 1,000만 원 다 냈어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제가 해결을 한 겁니다.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죄를 짓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야만 했어요. 끊임없이. 이러한 율법이 아주 좋은 거지만
그러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방금 말씀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요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해서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사를 수없이 드려도 육체의 형식에 그칠 뿐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요. 내가 흠없는 제물을 딱 갖고 왔어요. 그럼 제사장이 형식에 맞춰서 다 율법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끝났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 형식에 아무리 잘 맞춘 제사라 할지라도요 내가 내 마음에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완전했다면 단 한 번의 제사로 내 마음에까지 효력이 미쳐서 죄에 대해서 자유했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려도 그 죄책감으로 괴로운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난 또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그래서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제사가 온전한 거라면 한 번이면 끝나야지. 어떻게 해서 계속 하겠느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를 지낼 때마다 뭘 기억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네.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이 제물이 대신 죽는 거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사를 드리면서요 제단 위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제사라고 하면 여기에 양이 올려져 있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각을 다 뜹니다. 다 잘라요. 그래서 이거를 불태웁니다. 그럼 지붕은 뚫려 있겠죠. 막 활활 타오르면서 우리는 막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제물을 볼 때마다 내 죄가 저 제물이 대신 갚아주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저 제물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 제물을 볼 때마다 뭐예요? 내가 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라는 자각만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돌아서면 또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또 와요. 또 제사를 지내요.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또 가서 또 지어요. 이것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완전한 속죄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 갈 때 어느 병원으로 가요? 가까운 병원? 아니면 내 병을 잘 고쳐주는 병원? 잘 고쳐주는 병원으로 갑니다. 내가 갔더니 의사가 이거는 맹장이네.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열이 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선생님 저 배가 너무 아픕니다. 열도 납니다. 그래? 그럼 가. 하고서 갔는데 응급실로 갔습니다. 막 진료를 해요. 그랬더니 장염이래요. 그래서 그날 밤새 링거를 맞고 새벽에 이제 교복 입은 채로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그대로 또 학교 갔습니다. 월요일날 그랬어요. 계속 아픈 거예요. 병원에서 준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배가 너무 아프다. 그 토요일날도 그때 학교를 갔었으니까
토요일날 학교 끝나고 다시 그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막 만져보더니 작은 병원을 갔습니다. 만져보더니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링거를 맞았던 그 큰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거 맹장이네 하면서 빨리빨리 부모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 불과 6일 전에는 나를 장염이라고 해놓고선 그래서 6일 내내 고생하고 너무 아팠거든요. 이게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마취를 하고 수면 마취를 하고 수술하고 그 맹장을 꺼내서 이제 어머니를 보여드렸대요. 근데 맹장이 원래 조그만데 이 터지기 직전까지 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단을 잘못한 거죠.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알맞은 그 치료를 해야 명이잖아요. 사람도요,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거해주고 완전히 해결해줘야 완전히 해결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자가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요,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였다.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것, 곧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림자뿐인 이 제사는, 이 율법은 저기 뒤편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봐봐, 너희는 이 제물로, 이 제사로는 너희가 완전해질 수가 없어. 온전한 예배가 아니야.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야. 잘 기억해. 그럼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그분이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너희는 완전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그래서 형식을 잘 따르는 예배가 아닙니다. 콘티를 완벽하게 짭니다. 10분 2초까지 찬송, 3초부터 12분 59초까지 기도, 막 잘 짜여진 콘티를 합니다. 막 물 흐르듯이 쫙 예배를 드려요. 전혀 막힘이 없고 전혀 걸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탁 나가면 감동적인 찬양까지, 아주 좋은 말씀까지 탁 가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거기에 눈물 한 방울 탁 흘리게 하면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형식을 잘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완벽한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예물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나의 의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 갖춰진 형식, 순서, 질서는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막 여기 돗대기 시장 갖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 갖춰진 예배. 그 다음 순서가 뭐였죠? 막 그러면 벌써 마음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런 것은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는 나의 의로 될 수 없다, 나의 의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깨끗해지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끗한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11에서 10장 8절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구약의 그 제사가 번제물이 죽은 것은 곧 내가 죽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남습니다 하는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예수님만 있구나. 예수님만 있구나를 보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인도대로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 영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정죄를 당해요. 너 죄 지었지? 맞아, 나 죄 지었어.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습니다. 저도 죄 지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이 허물의 죄를 지었어요. 막 교회 갔더니 정죄를, 이 죄인들아 죽어라 그러면 지옥 가 막 그래요. 그럼 막 찔리는 거예요. 진짜 죄 지었거든요. 거짓말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합니다. 아, 나 진짜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긴 다 죄 지으니까. 정죄를 그렇게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나 죄 지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정죄를 당할 때마다, 마귀가 나를 정죄할 때마다, 나를 참소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전 뭐예요? 죄 지었죠? 그렇게 참소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진리의 예배,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요, 죄 짓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요, 성령과 상관없는 자기의입니다. 내가 깨끗해져야지. 내가 깨끗해져야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갑니다. 정죄를 당할 때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로 가셨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을 많이 깨달을수록 더 은혜가 되겠죠. 왜? 예수님께로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그냥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여러분, 죄와 싸우지 마세요. 죄 짓지 말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마세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보자.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지 죄와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거룩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될래요.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돼. 아, 나는 하나님께로 갈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야 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동행의 의예요. 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자꾸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예수님 없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리 안에 누구만 보신다고요? 예수님만 보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교회가 자꾸만 다시 율법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예배 드릴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손 모아야지.
송수남 눈 감아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꼭 무릎 꿇으라고 했어. 꼭 무릎 꿇고 다리 아파도 참고 눈 감아야 돼. 궁금해도 눈 뜨면 안 돼.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 드냐? 아,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형식만 갖추게 되더라고요. 내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와서 졸지 않고 찬송 열심히 부르고 아멘 아멘 하다 가면 예배 잘 드린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고 율법의 제사로 어떤 형식과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교회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하냐? 예수님께로 가야지. 왜 자꾸만 불완전한 그 율법으로 그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인이고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일 겁니다. 그러면 어제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오늘도 필요하고 우리는 평생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 갈까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당당히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어서 와라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죠? 어림없는 소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저를 저 세리와 창기와 여자와 같이 과부와 같이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들은 죄인이지만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죄와 삼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런 창기나 바리새인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 다 똑같아. 하지만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예배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외우고 공부하고 철저하게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갔어요. 그러나 세리나 이 과부나 창기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누군가 당신 죄인이죠, 죄 지었죠 라고 말한다면, 아, 이건 이단이구나, 그걸 아시면 돼요. 맞아, 나 죄인이야. 그래서 난 예수님께 가. 거길로 끝. 당신 죄인이니까 이 말씀에 보면 당신 그럼 지옥 가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 난 말씀대로 예수님께 가고 있어.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제물이시고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나를 받아주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난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쫓는 것을 말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게 성령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갖고 예수님, 이게 무슨 꿈인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의 자리를 지켜라. 너의 자리를 지켜라. 제 자리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너의 자리를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지 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바로 까먹었어요. 이 말씀하신 건 기억이 났지만 꿈은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꿈이 생각이 안 나요. 생생했거든요. 그 꿈이 뭐였지? 예수님, 그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그 꿈이 뭐였죠? 아무래도 예수님 말씀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답답해요.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걸 기억하지 말아라. 어제 것은 어제 것이다. 오늘 또 나와 함께 가서 나와 나누는 것을 너가 나와 나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제 거는 어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로 또 오늘 가서 내가 오늘 가서 또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예수님과 신나게 놀았다고 해서 어제 놀았으니까 오늘은 내 맘대로 살게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 예수님, 그럼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압니다. 예수님. 너의 마음이 항상 나를 향해서 뜨겁게 불타오기를 원한다. 예수님, 더욱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제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깨끗해지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님의 의입니다.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님의 의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심을 아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면 예수님께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날마다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요. 더 많은 죄가 내가 이렇게 더 큰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죄를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이것까지 용서하시는구나, 이것까지 그냥 없어졌다라고 덮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도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나 죄인이야, 나 죄인인 거 알아,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지옥 가기 싫어, 그렇다고 한들 천국 못 갑니다. 죄인임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안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예요.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배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요, 신앙의 기초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에 다 맞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진리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예배,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것은요, 이 주일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언제 어디서나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너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 가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남길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